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섰사오니 부족한 것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온전히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중구 목사님께서 여러 번 목사님 한 번 말씀 전해주시죠 한 거를 가나다 갔다 와서 한 번도 순종을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하세요 그랬는데 지난 9월 달에 여기 행복한 교회 서인숙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에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얼결에 대답을 했다.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한길교회에서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그 행복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옳지. 그런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지난 주일날 목사님에게 자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11월 첫주에 말씀 전할게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야. 속으로 좋아하는지 진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 어머니 문난의 권사님이 세상 떠난 지가 꼭 10년 됐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생각도 나고 카나다에 있을 때는 못했지만 그래도 10주년이니까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러면 좋겠다. 한번 꿈을 꾸니까 우리 권사님이 같이 밥 먹으라 그러시더라고. 교회에서 다 같이 밥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날 사모님한테 다음 주일날 식사비는 반찬은 내가 살 테니까 맛있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여러분 같이 식사하실 것이고 또 권사님 꽃도 좋아하셨어. 근데 납골 땅에는 꽃을 사가지고 가면 그 다음날로 치워버려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좋아하셨으니까 꽃도 좀 하나 사다 놓고 또 우리 권사님이 한길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권사님 좀 생각하시고 권사님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올 수가 없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름답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 40년 전에 전도사로 일할 때 그때 저 강원도 관인이라는 데서 처음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이중구 목사님 고모 내외가 거기 군인 가족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전도사로 가가지고 미처 이제 방 준비를 못하니까 그 집에서 일주일을 살았어. 그 집에서 일주일을 살고 그때 은주가 난 지 6개월 됐던 거예요. 6개월이 아닌가? 6개월 된 것 같아. 그러니까는 40년 전이라고 봐야겠는데 그때 우리 이중구 목사님도 아마 난 지 한두 살 됐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조금 더 됐지. 조금 더 됐어. 그러니까 그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참 모를 일이더라고. 그래서 이중구 목사님이 한길교회 와서 고모님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할 때에 그 고모를 이미자 집사인데 이름도 안 잊어버리지. 가수 이미자하고 똑같아. 이미자 집사님이 여기 외대 앞에 오라 그랬더니 그 한길교회인데 그때 벌써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오래된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면서 결국은 저 이중구 목사님 여기다 세우려고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할 때에 한길교회 표가 뭐였나 하면 내 집 같은 교회, 내 가족 같은 성도, 그게 한길교회 표였어. 그러니까 우리 한길교회 식구는 전부 가족이다. 가족 같은 성도, 내 집 같은 교회. 그런데 이번에 이 성전으로 이전해 놓고 보니까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 네? 좋아. 좋다고 생각하면 다 좋은 거예요. 저때 화장실 좋더라고. 노인들 좋죠? 네? 화장실 좋고 또 계단 올라오는 게 완만해. 저쪽보다는. 그래서 좋고 일단은 좋아요. 그리고 일부 전진을 위해서는 이거 후퇴도 필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낮추시면 또 높이시는 거고, 네? 또 크게 하시는 거 작게도 하시는 거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집 같은 교회, 내 가족 같은 성도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렙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갈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름을 번뜩 한때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이름은 별 볼 일이 없는데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정말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렙의 믿음에 여러분들이 귀한 교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 들어가서 거기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때 유다 지파 속에 속한 갈렙이 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그곳에는 가나안 원주민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요. 그리고 해발 910m나 되는 높은 산악지대로서 쉽게 점령할 수가 없는 그런 악조건의 땅이었더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여리고의 기름진 땅을 요구하고 그 넓은 들판을 기다리며 자기들에게 좋은 땅이 분배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왜 이 갈렙은 악조건의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느냐. 바로 여기에 갈렙의 위대한 믿음의 자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것은 4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한 겁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접경까지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점령을 하고 와라. 그래서 12명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10사람의 보고는 전부 다 아낙 자손을 보니까 그들은 장대 같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그 10사람의 보고는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점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그들이 장세 같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떠났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점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 사람은 말이에요.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무슨 얘기를 해도 이건 안 돼. 그건 못해. 그런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정말 이건 우리 할 수 있어.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부정적인 보고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입으로 말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부터 이 광야를 헤매던 그 40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갈렙이 85세가 되도록 생존하게 해주셨고 기력이 다하지 않게 해주셨고 40세가 약속했던 것을 85세에 가서 이루셨다는 얘기.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수명이 다하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하는 걸 나는 믿어요. 이전 이 땅에서 내 삶은 끝났다. 그러면 와라. 그러실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수명이 딱 끝나면 죽지만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40년 전에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85세까지 그거 붙잡고 왔을 때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약속의 기업이라는 뜻이요.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몰아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다 베풀어 주셨고 저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그들은 금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다 뱀을 물러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믿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상징적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 믿으시면 아멘이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밟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에겐 믿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겠네요.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줍니다. 자식이 아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실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백발이 되었지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이 아니에요. 감성적이 아니에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만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갈렙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랬지만 이 갈렙만은 끝내 그의 거룩한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과도 좀 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고집스러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노아도 고집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고집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고집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고집이 다 믿음의 고집장이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념이라는 것은 승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고집이나 비신앙적인 고집은 세우는 것은 옳지가 않아. 그러나 신앙의 확실한 신념의 고집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아멘. 믿으면 아멘이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믿음으로 어려운 일을 자청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승리를 할 수 있다. 신앙은 하나의 모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갈렙은 제일 악조건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다는 얘기.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가지고 제일 악조건을 내게 주시옵소서. 남이 싫어하는 곳으로 내가 가게 해주시옵소서. 나 보내주시옵소서. 불리한 여건을 내게 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는 짓습니다. 축복만 주시 이건 아니요.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의 축복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이 제일 앞조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헤브론 산지는 축복의 땅으로 기업의 땅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갈렙은 내가 가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자만심이 아니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교회는 말이에요. 필요한 일꾼이 누구냐? 어려운 일을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네?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한길교회는 헤브론 산지와 같은 악조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안악작소 같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사업을 위협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협하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이 필요하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능력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이 넘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생활,
아멘. 교회 중심의 생활, 이것은 생명의 근원인 생수를 공급받는 곳이고, 교회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디에가 기본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기본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절대적으로 교회가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과 주의 성을 잘 만나는 것은 귀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돼요. 거절할 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자신이 있느냐, 저 사람이 욕심이 있느냐, 그거 보면 알아. 그러나 사심이 없는, 사심은 누가 갖다 주느냐? 악한 영이 갖다 줘. 선한 양심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기본은 교회 생활이 기본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신앙에 성공하면 뭐 성공하느냐?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 실패하면 인생 실패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되냐? 기뻐야 돼.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돼. 그리고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힘들어. 일주일 동안 나가 살다가 교회에 올라올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것이, 근심을 지고 오는 것이, 염려를 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그거 다 내려놓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충수를 내가 맡을 때에 다시 뭐가 충만해지냐? 은혜가 충만해지냐? 성령이 충만해지냐? 그래서 교회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기쁨이 없는 생활은 거기 따라서 모든 게 다 안정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난 늘 얘기하는 게 영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잖아. 우리 다 예전에 다 영통하면 인통하는 거야. 영통은 누가 통하냐?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인통은 누가 통하냐?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중에서도 내가 와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는 누가 통해지냐? 목사님과 통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해. 뭐 저 산에 가서 생수 도는 물 아니야. 그 물 무슨 물이야? 물질이야. 물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 뭐가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통하면은 인통해. 사람을 통해야지 그 다음에 물질을 통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을 지닌 존재예요. 그때 뭐가 먼저 잘 돼야 되냐?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잘 돼. 영혼이 잘 된 것 같아.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소송케 하는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살아야 되냐? 말씀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야 신령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니.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오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장대 같은 안악자손들이 악한 영들이요. 아무리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무장하고 기도 무장하고 능력받고 지혜를 가지면 헤브론 산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질병의 헤브론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업의 헤브론을 만난다 할지라도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악조건인 헤브론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의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난의 권사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귀를 다 끊으시고 이제 인정하기 바로 그 직전에 목소리도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 형제들 다섯이 다
앉아있는데 하신 말씀이 빛이 보인다. 빛이 보인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오묘하시다. 빛은 영이시다. 그 말씀을 하셨다니. 그럼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권사님 예수님 만났어. 그렇죠? 응?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세계는 오묘해. 가히 우리 입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어. 그리고 빛은 영이다. 빛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뭘 보내주겠냐? 영을 보내주겠다 그래.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을 역사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으신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던지실 때, 선포하실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형제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 싸워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장로가 우리 집에 둘이요. 미국에 시카고에 있는 친구도 장로, 또 저기 기아자동차에 있는 장로, 그 다음에 권사가 둘이요. 오빠는 이미 세상 떠났고 그 다음에 그 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우리는 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땅에서 물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다 놓고 갈 일이요.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관건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저 천국인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머니는 자녀에게 남기는 말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는 자녀에게 남기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록펠러를 잘 알죠?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알 거야. 그 록펠러의 어머니는 이 록펠러에게 무슨 말을 남겼느냐. 오늘 젊은이들 잘 들으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저거 읽을 땐 적어야 돼. 머리에 외우는 것보다도 필기 해놓는 게 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다 잊어버려. 잘 들어. 첫째 하나님을 뭘로 섬겨라?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다음으로 섬겨라. 그 다음에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절을 준비해라. 잘 들어. 어이 둘이나 좀 봐. 내가 너희들 둘 보면 너희들 장창 이렇게 큰 일꾼들 될 것 같아. 잘 들어. 응? 오른쪽 주머니는 뭘 준비해?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절을 준비해. 네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 무슨 자리? 저 뒷자리는 뭔 자리? 동자리에 동자리.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앞자리에 앉으라는 얘기요.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철저하게 가르쳤더라고. 그리고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라. 새벽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멘. 여덟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 가서 드려라. 아홉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해. 목회자는 영적 부모요. 아멘이죠? 네? 목회자는 영적 부모입니다. 난 그래서 우리 문난의 권사님은 네? 육적으로는 내 어머니고 영적으로는 내 스승이고 또 친구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네? 그래서 이 문난의 권사님이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 가난복지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뭘 누리고 살아야 되냐? 복을 받고 살아야 돼.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호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냐?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요. 저가 누구요? 예수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그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느냐? 죄에서 건져냈어.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어? 질병에서 건져냈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냈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주 예수요. 아멘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심령이 달라버리면 뭘 전해야 되느냐?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돼. 요새는 솔직한 얘기로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내 예전에 설악산에서 여교업자 수련회했거든. 그때 원로 목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 설교했어. 그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냥 목사인지 밥하다 나온 아줌마인지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이제 다 원로가 됐고 은퇴했으니까 말씀해서 뭐 누가 쫓아낼 거야. 안 나는 고만이지. 그렇지 않겠어? 내가 얘기했어요. 인터넷 들으면 어디로 다 나와. 그럼 거기다 자기 취급하고 치고 해가지고 제 거 만들어가지고 뭐 그게 살아있지를 않아. 자기 거 전해야 돼. 자기 받은 거 전해야 돼. 예수만 전해도 예수 피만 전해도 예수 생명만 전해도 거기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어. 그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살려야 돼. 심령이 살려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렙과 같이 아무리 내 앞에 악한 헤브론이 있다,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믿음이 있으면 나는 그걸 점령할 수가 있다. 나는 그걸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믿음과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복음의 핵심인 믿음,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핵심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여서 하나님 앞에는 뭘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뭘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 복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께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나는 교회가 크고 작고 생각 안 해요. 한길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실없다. 실언이 없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기관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교회, 하나는 뭐예요? 가정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정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기관 두 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내 집 같은 교회, 내 가족 같은 성도. 그러니까는 목사님, 장로하고 목사하고는 뭐가 같아야 되냐? 뭐가 같아야 돼? 뭐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요. 가정에는 부부가 하나 돼야 그 가정이 편안해. 좀 그렇게 봐. 가정도 애들이 말이야 엄마 아빠 맨날 뒤적거리면 불안해서 그 집 안 들어와. 자꾸 바깥으로 나가 돌으려고 그러지. 그러나 그 가정에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가정이 애들이 털고 싶어. 똑같아 이치가. 그러니까는 한길교회는 내 집 같은 교회, 내 가족 같은 성도, 목사님과 장로님은 부부가 돼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서 우리 동대문 지방에서 새로운 교회가 돼요. 믿으시나? 아멘. 그 교회가 되리라고 믿어. 난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믿어. 하라 그러면 자꾸 나와. 이제 그만할 거야. 행함과 믿음이 일치해야 돼. 그리고 장로는 덕을 세워야 돼. 장로는 첫째 덕을 세워야 돼. 약물의 본이 돼야 돼. 그럴 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여서 하나님 어떤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잘못 전한 것 있다면 다 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오는 성도들 마음 빼앗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